잘못 기운 첫 단추의 후폭풍. 네, 잘못 기운 첫 단추의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지지난주에 열왕기상 2장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열왕기상 3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벳달을 맞이하고 다윗을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국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이 말씀 가지고는 과연 어떻게 잘못 끼워졌나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재정비하고 다시 세워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그림일까요? 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단추를 잘못 끼웠죠. 팔목에도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죠? 네, 그렇죠. 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세워져야 할 어떤 기둥이 잘 기울여지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저렇게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첫 단추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이잖아요. 지금 열왕기상은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BC 586년에서 537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왜 우리가 이런 포로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혹독한 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들은 외통하며 울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잘못 끼운 첫 단추로 인해서 지금 무엇이 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후폭풍이 몰려온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그들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열왕기 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열왕기 시작은 지지난주부터 시작했죠. 바로 다윗이 죽는 유언을 시작으로 솔로몬으로 되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는지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리밭에 가보면 산에 가보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그러죠? 싹이 어떤 싹이 이렇게 잘 자라요? 싹이? 어떤 싹? 바르게 심어져 있는 싹. 그죠? 싹이 노라면 못 자라죠. 그죠? 싹이 노랗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중요해요? 바로 첫 단추로부터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유언을 끝으로 해서 솔로몬 시대부터 열왕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똑바로 믿지 못하고 어긋나기 시작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잘못 끼워진
바로 첫 단추의 폭풍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첫 단추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플러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되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첫 단추 잘 끼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한 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잘못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하면 되죠. 하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직진하며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첫 단추가 잘 끼워졌는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시면서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잘못 끼운 첫 단추가 뭐였을까? 첫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혼합주의였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첫 단추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혼합주의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혼합주의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옆에 글씨 봐봐요. 뭐예요? 타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무슨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성에 데려다주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누구하고 잡고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누구랑? 바로 애굽. 바로 여기서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혼합주의 정치 노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냥 쭉 이어나가면 되는데 왜 애굽 왕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을까요? 나름대로 솔로몬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딤돌을 제거하고 또 뭐예요? 그리고 디딤돌을 수용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또 그리고 시므이를 다 제거했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노려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와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 왕과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에돔, 모압, 아모리 굉장히 많은 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 생각과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한 것처럼 무엇을 지키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사람을 만드신 후에 바로 무엇을 정했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정한 일들을 질서 있게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이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구속사 가운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면서 인류 역사를 이어가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되냐면 반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고 단절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가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5장에 있는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고 땅이 충만했지만 또다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고 싶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싶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이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민족이 커져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을 이끌고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또다시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움직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디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의 어떤 사이클 시대를 끝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할 왕이 세워졌어요. 그전에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왕정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었어요. 그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도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도 다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이제는 그죠. 다윗처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양지 이사님? 여기까지 어려워요.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양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하며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하는 나라들을 다스려가면 되는데 그는 바로 정치적인 어떤 혼합전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바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 바로 뭐죠? 애굽이었어요. 그러자 애굽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로 외국의 공주와 결혼한 것은 바로 정치 노선이 희석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돈지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 영역 안에 침투하지 말자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합의였습니다. 지극히 어떤 주의였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고 있어요? 잘못 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애굽과만 동맹했을까요? 아니에요.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결혼한 것은 솔로몬이 결혼한 것은 그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혼합주의 타협을 시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폭풍이 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합주의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 바로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첫 발을 어떻게 한가요? 기울여진 거예요.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21왕조였더라고요. 마지막 왕 시아문의 딸과 이렇게 결혼하였습니다. 지창금도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애굽의 왕이 계세성을 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혼합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안 봐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어떻게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봐주실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죠?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그죠? 나라의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간호사들이나 안 봐주십니다. 절대로 또 믿지 않은 자와 혼인하면 봐주실까요? 그래요? 또 말을 못하죠. 우리가 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결혼해서 믿게 할 거예요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또 사업자들은 그래요. 중요해요. 사업을 할 때 믿지 않은 자와 동업을 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주일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일하게 되면 그 소득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죠. 그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다 뭐 빼내가게 되고 되게 뭐 손해가 막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지 않은 자와 무엇을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무엇을 맺지 말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우리 분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평생에 뭐가 따라요? 영적으로 곤란이 따라옵니다. 그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결혼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와 결혼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게 되면은 주일날 일하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만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또 무엇일까요? 또 무엇과 혼합할 수가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죠. 또 세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더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기울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여지면서 달려가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타이어를 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손을 잡고 싶은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지금 혼합주의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내려놓고 유턴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첫 발을 디딜 때 우리는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기울여졌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첫 단추, 첫 스타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일 그것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또 내가 끊을 수 있다면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과 타협하게 되죠. 많은 것이죠. 시간과도 타협하게 돼요. 또 내 감정과 타협하게 되죠. 이제 저기 혼합 플러스 저는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 타협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과 타협하게 돼요? 또 사회생활, 사회하고도 타협하게 되죠. 또 뭐 또 타협하는 줄 아세요? 사역도 타협하게 돼요. 사역도. 하나님의 일도. 왜냐면 내가 하기 쉽게 하는 거죠. 쉬운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를 들면 선교를 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교 싫습니다. 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너는 제자 양육을 해라. 하나님 나 제자 양육 싫습니다. 나는 영혼 치료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타협도 불순종과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다.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배격하시면서 우리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또 말씀을 새겨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과 혼합주의를 펼치고 있는가 또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그것들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울여져요. 그래서 나를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그 열방교회 제가 7년차 결혼하고 7년차 됐는데 제가 제 건물이요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죠. 철야 열심히 했죠. 말씀 열심히 했죠. 정말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신앙의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봤어요. 첫 단추가 뭐였냐면 저는 성공이었어요. 예수가 근본이 아닌 나는 목회 성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와르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 이제 내가 예수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본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겠다.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깨뜨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아닌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근본 정말 예수를 인해서 여러분의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잘못 끼운 첫 단추 뭐였어요? 두 번째 시작 편리주의였습니다. 편리주의는 뭐냐면 짝퉁이에요. 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들을 행했지만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과 비슷한 곳에서 제사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자, 산당하고 성전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황했죠. 그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이 남긴 것들이 뭐였어요? 산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2절에 기본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산당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도 보면은 발람이 거기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산당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 있던 거죠. 물론 백성들은 다 떠났지만 산당은 남아있지만 바로 산당은 명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이죠, 짝퉁. 짝퉁에서 예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저는 예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은 멋진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기브온은 바로 이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이냐면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제사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짝퉁으로 가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전수받은 왜 그러다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솔로몬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가져온 회막을 바로 여기다 누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델로 옮겨졌다가 엘리 제사장 때는 실로로 갔어요. 실로에 있다가 그리고 사울 왕 때 법궤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까지 기브온 산당에다가 이 회막을 놓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어디서 이 행사를 진행하냐면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진행합니다. 다윗은 이곳에 있던 성막을 어디로 가져왔냐면 바로 자기의 장막 안에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는 바로 다윗의 장막 안에 굉장히 작은 곳이었대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는 회막이 있고 또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굉장히 크게 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 몇 마리? 1,000마리.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기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 죽였을까요? 누가 죽였을까요? 1,000마리를? 백성들이 죽인대요. 자기가 끌고 온 것을 백성들이 잡아서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은 상당히 어디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산당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뭘 저지르냐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가 가장 악을 행하였죠. 그런데 므낫세는 어떤 악을 행하였냐면 요시야 때에 산당을 다 없애요. 그런데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제거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약간 기웃한 갸우뚱한 정도 그 정도의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바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전부터 이렇게 드렸죠. 많은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왕의 열왕기상에 보면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어요?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러나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 여전히 거기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도 모든 좋은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뭐라고 했어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깊숙이 생각해 보면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인정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었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왕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예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산당의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산당에.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이겠어요? 이 제사장이 아닌 거죠. 산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산당의 제사장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한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바로 어떤 사람을 원하였냐면 산당까지 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짝퉁을 싫어해요. 그죠? 자, 순도 100% 순금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급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가격은 이게 좀 비싸겠지만 준다면 여러분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그죠? 똑같아. 보기에는 똑같아. 그럼 어때? 그래도 양지 이사님 뭘 갖겠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짝퉁을 가지면 똑같아도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마음에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짝퉁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뭐가 완성이 되냐면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편리주의였어요. 편리주의.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 뭐예요? 짝퉁. 산당에서 제사해야 된다고 제사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편리주의, 짝퉁, 첫 단추가 끼워진 바람에 사람들은 산당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을까요? 산당에서 예배한 걸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열왕기를 통해서 그 점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5월 15일이 바로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바로 불교에서는 어마어마한 행사가 열렸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산에 굉장히 깊은 곳에 약수물이 있고 참 너무나 조용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거기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어디를 갔냐면 도교 사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 음산하고 향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계속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혈을 뿌리고 또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한 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 거죠. 거기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나아가나요? 제거되나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신약이 됐을 때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죠. 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구별된 장소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편리주의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짝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정석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대충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내 편리에 따라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렇게 하고 싶은 열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것이 만약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사울이 잘못했을 때에 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 드렸어요? 바로 12돌을 취하고 물에 붓고 한 마리 소를 드렸어요. 근데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짝퉁이 아닌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멀리서 오신 분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주까지 너무 귀찮고 멀다고 하여서 가까운 교회로 가고 카톡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뭐 좋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예배 장소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집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냐면 짝퉁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보면은 인간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간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왜 오시죠? 우리가 교회를 처음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배하러. 그죠? 교회를 사업하러 오시나요? 아니죠. 교회를 뭐예요? 또 초등학교 동창 모임으로 오시나요? 동창도 없죠, 지금. 중학교 동창 가면 되죠. 또래 모임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나요? 지사님, 또래 모임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나요? 교회는 또래 모임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더욱이 교회는 가족 모임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족이 있지만 철저하게 저는 딱 비교합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주님의 치유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편리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정말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짱툭이 아니라 진품이십니다 할까요? 그래요. 편리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할까요? 편리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어서 제가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부터 혼합 전선을 펼치고 편리주의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대해주냐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자, 기본에서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1,000번째 받고 행복하셔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간절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 무엇을 줄고 하셨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똑똑하네요, 아이들이. 대부분은 1번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 1,000번째 받고 무엇을 줄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봐봐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냐면 솔로몬이 직접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기본에서 1,000번째를 드린 후에 나타나셔서 말했어요. 뭐라고?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하셨죠. 근데 솔로몬은 바로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이제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뭐래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처럼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굉장히 버거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력이 다윗만큼 있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20살도 안 된 나이였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의 조공을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연륜이 짧았기 때문에 바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3절 9절에 보면은 누가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하시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재판과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신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얼마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까지 주시냐면 부귀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 잘해서였을까요? 다윗의 언약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일을 영원히 하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진짜 임했을까요? 네, 진짜로 임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3장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2명의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사흘이 되었는데 바로 한 미련한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깔고 뭉개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아기를 바로 바꿔치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기의 진짜 생모를 찾아서 거기에 특정 미스테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두 여자가 와서
이것을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포청천도 없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바로 이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죠. 과연 사실일지 아닐지 실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상황을 보면서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판결을 해야 될지 딱 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뭘 달라고 했을까요? 신하에게 큰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을 가져오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뉘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여자에게 주고 반은 또 저 여자에게 주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어리둥절하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하들이 진짜 발을 깔라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왔습니다. 누가 반응이 왔어요? 진짜 엄마가 반응이 왔습니다. 그죠? 아기를 죽이지 말고 이 아기를 누구에게 주라? 우리 최원지 사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예찬이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 최원지 사님에게 주세요. 아니고 지사님한테 줄까요? 최원지 사님 막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어차피 뭐 자기 아이니까 상관없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혜가 있음을 백성들이 알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장도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간과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자,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면서도 솔로몬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같이 행하고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어떻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재물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소망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1,000번째 막 드린다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응답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두 가지 뭘 말씀하셨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면서 첫 단추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첫 단추는 무슨 주의였어요? 혼합주의와 편리주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때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오셔서 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한번 넘겨준 거예요. 솔로몬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다시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죠.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지만 솔로몬의 그 첫 단추로 인해서 후폭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신앙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열왕기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잘 먹고 배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려고 해요? 타협했던 신앙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열왕기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혼합주의가 무엇인지, 편리주의는 무엇인지,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어떤 편리주의를 배격하고 우리가 근본적이면서도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유턴하시면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멈추고 뒤돌아가면 돼요. 정도를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신앙의 첫 단추, 믿음의 첫 단추,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시고 온전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타협하고 혼합하고 편리로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기울여져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제자 공동체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순수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졌어요. 가진 것을 다 나누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멋진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그 주변에 모든 지역에 예수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똑바로 이 교회가 시작된다면 지금 우리가 작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전자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타협과 착퉁을 멀리하고 혼합주의와 편리주의를 멀리하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